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소유의 부요를 주시지 않고 야곱에게 존재의 부요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예일 대학의 신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삶의 부요함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논문을 썼어요. 삶을 부요하게 하는 두 가지의 부요함이 있는데 하나는 소유의 부요함이고 하나는 존재의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분자함은 이런 거죠. 우리 잘 아는 거죠. 더 큰 집,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차, 끝내주는 휴가, 더 좋은 직장, 이러한 것이 소유의 부요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부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걱정이 없고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고 그것이 존재의 부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소유의 부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소유의 부요를 향해서 달려가면요, 그 결과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emptiness, 공허함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긁어모으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고향에 돌아오면서 약복 강가라는 곳에 와서 이제 그 분노한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가족들을 다 조각조각 내서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았죠. 그동안 쌓았던 거 다 보내고 혼자 또다시 빈틀뜨리로 강가에 나루터에 앉아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요, 공허함의 절정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죠? 얼마를 더 가져야 돼? 얼마나 더 높아져야 돼? 그런 짜증스러운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죠? 더 많이 가져도 여러분의 삶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높아져도 여러분의 삶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못 배우는 사람보다는 낫지만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먼저 간 사람들이 해 아래 색이 없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찾는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었다고. 리아 야코카, 전설적인 크라이슬러의 CEO였잖아요. 리아 야코카를 비롯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I wish I knew. 내가 그곳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올라가기 전에 그곳에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허함은요, 존재의 부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유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가능합니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 모르고도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도 거부된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도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내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의 부요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희생이 있지만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부요를 누리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드실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아닐까요?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인격의 회복, 존재의 부유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시도록 그 축복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부어주셨어요. 앞에 두 가지 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축복은 뭐냐면요, 소명의 회복이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굉장히 유명한 엘셔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오늘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 민족을 이룰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를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35장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왕들이 너에게 옆구리에서 나온다는 그 얘기는 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에게 준 의미가 뭐냐면요, 야곱아, 네가 그냥 여기서 막 흐득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그 큰 목적 속에서 너라는 존재가 부름이 있다는 것, 소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썼죠. 섀도우 미션이라는 것. 그림자 미션을 가지고 그게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마칠 때 가서는 헛됐다는 것.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섀도우 미션을 위해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진정한 미션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으시죠. 뭐 크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역할은 다르고 규모도 다를 수 있지만 그 소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명을 때로는 찾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항상 무언가 텅 빈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마치 아이들이 그림 조각을 모으는 퍼즐과 같은 그 퍼즐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세 가지 조각이 무엇이냐면 사랑받음이라는 조각과, 사람은 사랑받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정받음이라는 조각,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정받는 조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세 번째 조각은 뭐냐면 부름받는다는 소명의 조각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에 오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내 가진 것, 내 능력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름받는다는 것은 부르신 자가 없으면 부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키너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탁월한 테크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크닉에 걸맞는 목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문제라고. 뭐냐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을 제외해버리면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는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자기를 부르신 분이 있고 그 부르신 분이 자기에게 준 소명이 있다는 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우리는 그것과 자꾸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어떤 책에서 보고 섀도우 미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게 공감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받는 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이때까지 섀도우 미션을 인생의 미션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정말 의미 있는 미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구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좀 주류 사이에 좀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찾아지기 전에는 우리는 내가 찾는 그 인생의 마지막 퍼즐 찾지 못합니다. 2012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정말 인생을 다 투자하고도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 아니면 하나님 내려놓아야 할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사랑 아니면 하나님 품에서 찾아져야 할 인생이 계속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 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무엇을 그대로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붙잡힌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